이제 여호수아가 다 끝나가는데 앞으로 남은 그 세 주죠. 이제 여호수아를 마지막으로 이제 2019년은 이제 마무리될 것 같고, 또 2020년은 진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 해서 진짜 그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2020년은 인물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아마 그 증거가 되지 않을까 봐요. 인물들을 주제로 해서.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쓰신 자들의 그들의 삶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들을 또 우리 안에 함께 흡수해서 동일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할렐루야. 어떤 책에 보니까 이제 잠깐 누가 써놓은 이 글을 보면서 참 좀 뭔가 조금 마음이 이제 약간 감동이 좀 있어서요. 우리 연이죠, 날리는 연. 연의 줄을 끊으면 더 높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근데 끊었더니 땅바닥에 추락했습니다. 철조망을 없애면 가축들이 더 자유로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철조망을 열어놓으니까 사난 가축들에게 다 잡혀 먹혔습니다. 관심을 없애면 다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영원히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면 훨훨 나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좀 의미가 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의 울타리를 형성해 주셨어요, 그죠? 그 울타리는 최고의 보호장치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장치고, 그 울타리를 끊고 나가면 생명선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신 말씀, 그게 뭐냐면 내가 울타리다. 내가 너의 울타리야. 네 영혼의 울타리고 네 삶의 울타리고 네 인생의 울타리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뭐냐?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울타리도 있지만 그것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냐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자유로울 것 같죠. 그 울타리 넘어가면 참 신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 뭔가 갈망하고 뭔가 이루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순간 이루어졌는데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허전하더라고. 근데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안 허전해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더 기쁨이 있고 더 감사가 있고 더 행복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 울타리 벗어나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하신 것의 가장 큰 것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더 깊이 나갈 때 우리는 제한 없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제한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먼저 영적인 것으로부터 출발된다. 영적인 것으로부터 출발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면 육적인 것은요, 육은요, 여러분 배고파가지고 배고프고 뭐 금식하면은요, 참 다 먹을 것 같아. 다 먹을 것 같아. 그죠? 다 먹을 것 같아. 진짜 막 이제 금식할 때는요,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응? 아니, 왜 금식하는데 나이 뭐가 40 넘어서 금식하는 왜 옛날에 먹던 라면 땅이 생각이 나.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육신이 그냥 지치고 고프고 막 그러면은요, 다 먹을 것 같은데 딱 한 주먹 먹고 딱 채워지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죠? 부족함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려고. 그래서 그건 채워도 허전하다. 근데 영적인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기쁘고 감사가 있고 생명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살만 난다. 할렐루야. 영적인 거 채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의 피다. 예수 이름이다. 아멘. 근데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그죠? 먹어야 살지 먹고 다 죽었어. 그죠? 먹고 산 사람은 있어. 어떤 사람은 80년 먹고 죽었고 100년 먹고 죽었고 어떤 사람은 10년 먹고 죽은 사람도 있고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그 탯줄을 통해서 엄마 거 빨아먹다가 죽은 영혼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육체는 먹어야 살지 하지만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먹을수록 더 풍성해지고 영원한 그곳을 준비하며 갈 수 있다. 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 저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물론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때는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그때뿐이죠. 그것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히 간다. 할렐루야. 우리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주님도 이 세상 반드시 종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세상 끝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끝날에 있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거기에 기준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준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자유는 예수 안에 있다. 진짜 기쁨도 예수 안에 있고 진짜 행복도 예수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아예 박수 좀 덜 치면 어때요?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감사한 거지. 아멘입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내가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기가 막힌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라는데 예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참 감사하고 그 이름의 깊이와 넓이, 그 이름의 역사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 기도해줘서 그 사람 나으면 감사하잖아요. 내가 아파다 나은 것보다 더 기뻐. 아닌가? 진짜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산지교회 갔을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아픔에 왔는데 어떠냐 물어보면 괜찮다고 회복됐다고 그거 기도해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주님의 심정이라 이거예요. 그냥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마음 가지고 달려가자. 그럼 먼저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진짜 참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이, 참 행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 이해를 했다면, 가슴은 아직 안 왔을지라도, 온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왔다가도 때로는 어떤 사람 가슴은 막 신앙 생활 충만하다가 그 누리다가 이게 위로 쏙 올라가가지고 머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것을 다시 가슴을 끌어져 내려서 지금 입으로 고백해라. 선포해라. 아멘. 예수님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해보세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고백하고 다녀보세요. 그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 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안 되면은 자꾸 입술로 고백. 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계속 의지를 가지고 가슴에서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나 할지라도 입에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왜? 그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깔아놓으셨기 때문에 어디 서서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해도 그것이 다 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들이 참 보면서 막 좀 흥분했거든, 사실은. 얼마나 참 좋은지.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길 원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을 다 마쳤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베냐민 루벤 무슨 지파요? 네, 머나세 반 지파죠. 이 두 지파 반이죠.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 동편의 그 땅을 이제 분배받았습니다. 미리 정복한 땅을.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명했던,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명했던 걸 먼저.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다 이제 남겨놓고 4만 명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는 서편 정복 전쟁을 해서 이 4만 명의 그 세 지파에서 4만 명이 이제 같이 갑니다. 이들은 굉장히 아주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정복 전쟁의 선대에 선 사람들이 이 세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도 그렇게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 한 5년 동안의 정복 전쟁이 있었고, 또 2년 정도는 이제 분배할 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걸 질서를 지키고 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 7년 동안 가족을 떠나서 이제 아홉 지파 반이죠. 아홉 지파 이 사람들 도와서 이제 자기 민족을 도와서 이제 그렇게 전투도 하고 질서도 지키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7년 만에 돌아올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참 가슴이 떨리겠어, 그죠? 예, 진짜 빨리 가고 싶겠지, 그죠? 예.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 떠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부모를 이렇게 놓고 떠나온 사람도 있어요. 가보면 아마 참, 그 아이가 커가지고 아빠도 모르고 돌아오면 저 아저씨가 누구야? 이렇게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집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런 집도 있을 것이고, 또 사고가 난, 그래서 자식들에게 다친 애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데, 참 그 7년의 세월이 만만치 않은 세월이죠, 그죠? 만만치 않은 세월이죠. 그들은 7년 동안의 싸움에서 어쩌면 저 자식을, 가족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전쟁이 막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딴 생각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전심전력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진짜 목숨 내놨다. 할렐루야. 목숨 내놓고 한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때에 이제 7년의 세월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 그때죠. 그래서 그 민수기 32장 18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32장 18절 보면 18절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이제 세 지파의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같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을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연구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 행하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미리 정복한 땅에 이제 그 세 지파의 사람들이 잘 기가할 수 있도록 성읍도 건축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딱 해놓은 다음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스라엘 자손 요단 동편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가나안 그 서편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뭐라 그러냐면 그 각기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으며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지파의 사람들이. 우리를 요단 이편 곧 동편에 사놓았 이미 우리는 이제 땅도 이렇게 소유했고 했다.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않겠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 쪽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찾은 그곳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얻지 않겠다. 우린 이것으로서 족하다. 할렐루야. 있는 것에 족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더 주님이 더 기쁘게 역사하시죠. 있는 것에 불평불만하지 않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7년 동안 약속을 아주 성실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른 거죠, 그죠?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되 자,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할렐루야. 또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누구든지 모세를 주님이 쓰시든지 여호와를 수아를 쓰시든지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순종한 거예요. 청종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이 또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기름받아서 목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따라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겸손입니다. 이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같이 일하고 같이 크고 했을지라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그를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그 말을 철저히 청종했다. 이것이 그들에게 그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날이 오래도록 7년 동안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 9지파 반 그 사람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진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아주 책임을 지켰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료를 생각하는 동료에도 중요했지만 그 앞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 앞에 목숨을 다해서 자기들의 책임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죠?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 4만 명이 선대서 막 애쓰고 수고하는데 먹을 거 보면 같이 똑같이 나눠 먹네 보면 조금 속상할 수도 있어. 그쵸? 우리가 더 애썼는데, 더 수고했는데. 근데 진짜 겸손한 데는요, 더 많이 수고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배려해 주는 게 진짜 겸손이더라. 그래서 이제 유명한 아주 훌륭한 사람들, 장군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군사들은 목말랐는데 자기는 물 먹을 거 있는데 안 먹잖아요. 같이 나눠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을 그냥 버려버려. 군사들도 지금 목말라서 죽어가면 내가 왜 이걸 먹을 수 있냐. 그래서 물을 그냥 버리는 사람. 멋지지 않아요? 그죠?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참 배려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지금 지금 세집할 사람들이 그 책임을 타는, 그러니까 동료에도 동료였지만 진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진짜 목숨 다여 책임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 앞에 좀 숙연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수시로 우리가 읽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19장 29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같은 내용이지만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음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핍박도 받으라 이거예요. 핍박도. 근데 100배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또 이 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내 제자가 되길 원하냐? 그럼 버려라. 그리고 날 쫓아라. 그럼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자주 암송을 합니다. 근데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걸 더 있게 하신다고 이거에 집중을 주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에는 별로 집중을 안 둬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구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그냥 고백만 하면 이게 되는 줄 알았어. 그 의미를 잘 몰랐을 때는. 주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먹을 거 입고 생활 모든 거 다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게 더 힘들다. 근데 알지 못하면 구할 수 없다. 알지 못하면 그렇게 갈 수 없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오직 예수 이름이 최고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예수 생애를 통해 이루신 일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그 삶. 우리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더라.
내게 필요한 그 이상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더라.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세 집합 아니고 두 집합 아니죠. 이 사람들은 진짜 끝까지 책임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는 자는 주님이 절대로 죽이시지 않는다. 따라서 앞에서 기도하는 자 망하지 않는다. 순종하는 자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망하지 않는다. 진짜 마음을 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주님 망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잘못된 일을 할 때 아주 다른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셔서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두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열정을 좀 회복하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열정들,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열정들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말씀을 전했고, 또 두 번째 뭐냐면 반드시 여기는 인내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진짜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죄를 성공시키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를 극복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만들어지는 것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는 때로는요, 인내할 때는 이 턱까지 막 차올라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까지도 막 올 때가 있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그런 상황까지 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쉬운 방법은 뭐냐? 그냥 포기해버리세요. 딱 포기해야 주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 여러분 턱까지 올라올 때 그 답답함, 턱까지 올라올 때 막 뭐 어떻게 여러분들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경험해보면 다 봤을 겁니다. 그때 그냥 주님 나 몰라요. 지금 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리세요. 다 포기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라. 그래서 그게 인내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내의 끝은 뭐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딱 포기할 때 주님이 시작하시더라. 할렐루야. 나를 딱 포기할 때 주님이 시작하시더라. 주님은요, 우리의 뜻대로 행할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뭐냐? 내가 안 된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못한다, 주님만이 하실 수, 이렇게 진짜 진정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세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못 갑니다, 사실은. 왜? 인간의 구조 자체가 그래요. 인간의 구조 자체가. 그래서 아이들이요, 그러잖아요. 꼭 날로 불을 만져봐야 다시는 안 만져. 경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뜨거워 하면 얘가 뜨거운 거 뭔지 몰라, 사실은. 어린애가 뜨거운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딱 뜨거운 걸 대봐야 이게 뜨거운 걸 알아. 그래서 다음부터는 찬 것도요, 날로, 불 없는 찬 날로도 뜨거워 그러면 안 돼요. 이미 경험되었기 때문에. 야, 너 물에 가면은, 물속에 빠지면 너 큰일 나, 위험해, 죽을 수도 있어. 애가 죽는 게 뭔지 알아. 근데 한번 물에 빠져 물 좀 먹어봐야, 이게 죽는 거구나라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깊은 경험까지는 안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더 깊이 여러분 이해하고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 주님이 쓰시기에 편하게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4절 또 봅니다. 4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장막.
그때 당시는 다 장막 생활이죠. 텐트 생활이잖아요. 장막 생활이잖아요. 이제 가나안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집을 짓고 성읍을 건축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안식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 누구에게요? 9지 봐봐. 나머지 지파에게도 이제 다 땅을 분배하고 그래서 안식을 줬다 이거예요. 이제는 이제 너희들 사명 다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들의 철저한 희생이 따랐다는 거죠. 애쓰고 수고하고 피땀 흘린 그 희생이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것은 그 가정을 얘기합니다.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광야에서 그 텐트 생활하는 거 장막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 장막을 왜 출애굽해갖고 사람들을 계속 장막 생활하게 하셨느냐면은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장막은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를 또 장막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장막으로 우리를 옮기신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 장막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장막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원한 장막을 사모해라. 여러분 진짜 천국에 대한 막 사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천국에 갈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이 있지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은 밥상 차려놓고 밥 먹게 해주세요. 밥 먹게 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대해 사모하는 것은요, 이제 내가 영원히 갈 그곳을 사모하라 이거죠. 그것을 보고 기뻐하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그 아픔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7장인데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아마 많이 찔릴 겁니다. 근데도 들어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장막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과정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과정이 진짜 멋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의 장막을 준비하는 이 육체의 장막이 있을 이 땅에서 진짜 여러분요 그 몇십 년 안 되는 인생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장막에서의 삶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참 너 멋지게 산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돈 없다.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다니까. 우리에게 부유를 허락해 주셨죠. 그럼 그 하나님의 부유가 우리에게 오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지만 또 우리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일어나면 주님께서 뭘 30배, 60배, 100배를 허락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죠? 그럼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가만히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홍시가 옆으로는 떨어져서 절대로 내부는 안 떨어져. 내가 따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취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경제 원칙, 원리에 대해서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들을 보내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너희 하나님 은혜 잊지 마라. 하나님 은혜 잊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마라. 하나님 섬기는 거 잊지 마라. 우리는 항상 아무리 헌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하고 또 복을 받고 아무리 우리에게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잊지 말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철저히 잊지 말자.
할렐루야. 그래서 크게 삼가 이 말은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힘을 다하여 주의를 기울여 그런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의 애씀과 수고와 헌신으로 인한 많은 결과가 있을지라도 할렐루야. 많은 결과가 있을지라도 첫째 뭐냐?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주었던 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 절대로 어기지 말고 지켜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 예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길로 행하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여기서 친근히 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그 용어인데 굳게 결합하다 그런 의미, 굳게 결합하다, 또 밀착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굳게 결합하고 하나님 앞에 밀착하라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도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다. 그런 자에게 내가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친근하게 하신다,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과 너 교제하고 밀접하게 있어라. 늘 관계를 유지해라.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네 번째는 뭐냐?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신구약 그대로 쫙 흘러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할렐루야, 목숨 다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변치 않는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창조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원수는 그렇게 섬기지 못하도록,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삐뚤러가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삐뚤어가고, 그래서 자꾸 뭔가 소스가 오면은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버려. 이게 원수들의 계략입니다. 누구 때문이야? 우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없잖아요. 오직 주님 안에서는 사랑의 희락과 화평과, 할렐루야,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 모두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요 그들에게 철저히 장보합니다. 지금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에게도요, 진짜 어떤 상황에도 이러한 말씀을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이들이 군대 갈 때 너 고생할 때 어떠냐? 아니요, 어차피 집 나가면 고생이요. 군대 가서만 고생이 아니라 집 나가면 고생이요. 동호야, 그지? 집 나가면 고생이요. 엄마가 밥 해주는 밥 먹다가 세상 나가서 주는 밥, 눈칫밥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고생이요. 그렇죠? 그래서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우리는요, 자식들이든지 누구든지 어딜 뭐 하든지 너 거기 가서 하나님 철저히 섬겨. 너 거기 가서 하나님 철저히 섬겨. 죽을 것 같아도 예수하고 죽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향이를 알아서.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그 주님에 대한 마음. 너희들이 지금 진짜 7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 나머지 지파들을 돕고 그래서 다 했는데 괜히 으쓱해서 가지 마. 으쓱해서 하면 네 마음대로 다운시키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명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해라.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해라. 할렐루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절대 잊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매일매일 찰싹찰싹 달라붙으세요. 사람은요 잠깐만 달라붙으면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지 몰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애들이요 그렇죠 팍 달라붙으면 에이씨 한번 그러면 귀찮다고 하면 막 하잖아. 그죠? 별로 안 당해봤나? 특별히 또 애들 중에 아주 그냥 그렇게 달라붙는 애들이 또 있긴 있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그쵸? 힘들다니까? 정도껏 해야지,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찰싹 달라붙어 주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달라붙으면 붙을수록 더 좋아하세요. 더 가까이면 가까이일수록 주님은 더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네? 왜?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고, 예를 들어서요, 뭐 애들이 부모님한테 맨날 붙어갖고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냥 아주 그냥 입에 이게 침 밟는 소리에 계속 해봐. 그리고 뭐 시키면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와가지고 엄마 사랑해, 사랑해. 얼마나 지겨워. 아닌가? 그런 경험도 해봤죠. 왜? 근데 왜 우리 안에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한계도 있고, 심령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 하면 악이 없어. 하나님은 상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안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해도 그것을 다 녹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기쳐도 하나님이 다 녹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막 고백을, 처음엔 사랑을 안 할지라도 고백하다 보면요, 그 사랑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이 바꿔놓으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과 진짜 착싹 달라붙어 주님 절대로 여러분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다 붙으면 붙어도 주님 더 안아주고 기뻐하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할렐루야. 진짜 같이 놀아주세요. 여긴 그 옛날에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제 그 공식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주님이 놀아주시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놀아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수준 있게 사랑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어떻게 축복을 했을까? 어떻게 축복을 했을까? 민수기 6장 한번 같이 봅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복을 주시고 얼굴로 비춰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얼굴로 내게 향하여 평강 주시고 복과 은혜와 평강.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편지 쓸 때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가 되자. 이 복을 명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고 성품이 되고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죠. 그렇게 가야 되죠. 결국 뭐냐? 오늘 결론은요, 하나님의 사명에 진짜 책임을 다하자. 작은 직분이든 어떤 것이든 진짜 책임을 다하자. 우리 인생을 주님이 주신 것도 인생을 주신 인생에도 책임을 좀 다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일들이라면 그 주님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자.
꼭 교회 나와서 해야만 책임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고 돌보는 거, 자녀들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키는 거, 여러분 진짜 부부간에 오직 예수가 목적이어도 달려가는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책임을 지키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손뺐던 자기 마음을 드렸던 그런 결단의 기도도 한 가지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면 할렐루야,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자. 할렐루야,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달려가자. 주님,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목숨 다해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면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숨을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주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숨 다하겠다고 기도하고 고백했는데 목숨 다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냥 애쓴다면 주님 일하시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대한 내가 책임을 다하자. 그래 주님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요,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청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이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처럼 진짜 7년 동안을 가족과 떨어져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일단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주신 사명 책임 다하여 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사명 감당해만 가고 진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까지도 책임을 다하여 순종하며 가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나라와